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첫날 아침에 모여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7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로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 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앞으로 환난 끝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3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못 보게 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주님이 앞으로 세우실, 이 지상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보고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이죠.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건 뭐죠? 7번째 날이죠. 7일자란 얘기죠. 엿새 후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7째 되는 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세 제자에게 앞으로 만왕의 만주지로 오셔서 영광 중에 왕국을 세우신 그 장면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함께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줬죠. 7째 날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그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리하는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귀할 수 없는 것 같더라.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것도 엿새 후죠. 7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랬죠. 8일째 되는, 약 8일째입니다. 약 8일째니까 아직 8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의 끝부분이죠. 그것도 역시 7째 날이에요. 7째 날. 결국 7째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은 영원무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6일 동안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줬습니다. 6일 동안, 다시 말해 6,000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한 것이다. 이거는 때에 찬 경륜이다. 때가 찰 수가 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다 통일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게 뭔가 하면은 120일 동안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을 주겠다. 이건 뭐 수명이 120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그 큰 방주, 길이가 150m나 되는 300규빗이니까 약 150m나 되는 그러한 방주를 120년 동안 그는 만들었습니다. 120년을 잤을 때
노아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는 순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20년이라는 때에 찬 경륜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곱째 날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그럼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죠?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만들고 다 만드셨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실제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수많은 별을 얘기하죠. 군상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지금 여섯째 날이 거의 끝났죠? 6천년이 끝났으니까 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해라. 십계명에 나오죠. 여섯 동안 입선 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 6천년 어떻게 하느냐? 아담으로부터요. 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이걸 전부 막대 그림표로 해보면요. 지금 6천년 거의 6천년이에요. 6일이 거의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시죠.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곱째 날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느 때,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그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그들이 뭡니까?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조상들을 얘기해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이 한 60만 나왔고 어린애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하면 수백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리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들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열 며칠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리라. 복음을 전해드는 것, 그들은 어떤 복음 전해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나일강으로부터 큰강 유프라데스까지 모든 전 지역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이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여기 우리나 마찬가지가 뭐죠?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 들어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셨죠. 기적입니다. 이거.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1948년에 독립을 합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천 몇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할 수 있겠느냐? 내가 또 그다음 세겔이죠. 세켈. 우리가 돈을 바꿨으니까 보여주면 보라고. 이게 뭐냐? 이게 세켈 아니냐 이거? 수천 년 전에도 다윗 왕 때도 이 세켈을 썼다. 물론 좀 모양은 바꿨겠죠. 근데 지금도 세켈 아니냐? 우리 한국은 뭐 5천년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동안에 수없이 나라가 바뀌었고 화폐 단위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 근데 너희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을 말이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똑같은 화폐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계대전 때 600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인구가 2천만이 되느냐? 히틀러 집단들이 너희를 씨를 말리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너희들은 죽은 사람만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냐고 말이야. 너희 하나님 야훼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영을 깨워줬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다시 2절. 복음을 전해드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지금 옛날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게 바로 나일강으로부터 저 큰강 유프라데스까지 그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았던 그 땅 아닙니까?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 복음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앞으로 땅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과 땅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제가 어제 그 박효진 장로라고요, 그 감옥소에서 사형수들을 전도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수형으로 처해질 때 거기 참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이것을 창관하고 이분이 말이죠. 그걸 증거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거기서 엄청나게 오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결국은 예수를 8명인가 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교성이 취해지라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들이 저 지하실로부터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거기에 구치소장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많은 참관자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또 천주교 신부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승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집행되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그거 정말 그 살인 무도하고 그가 무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 영접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근데 딱 앉아있을 때 검사가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검사가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하니까 잠깐요 그러더니 그거 안 읽으셔도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나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는 지금 죄값으로 이 땅에서는 죽지만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요 그냥 찬송을 부리면서 이 목에 밧줄이 딱 그 뭐죠 그거 딱 재이고 그 다음에 두건을 딱 씌운 다음에 끝까지 탁 떨어질 때까지도 끝까지 찬송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그때 그랬대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떡할까.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안에서 뭐라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저 사람들처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옛날 네로 왕자 아래서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 멕시코 가서 예수를 영접시키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막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건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주님은 나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 용서하셨으니까 나를 믿는다가 주여 그렇게만 해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못하게 만들어. 그것들이 뭐 그렇다고 뭐 구원받겠어? 사형수가 뭐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말이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지금. 자 다시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먹을 물만 없어도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고기 없다고 또 난리치고 이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게 믿지 못한 거예요.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을 지키게 돼 있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수백만인데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이들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할례를 줘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죠. 자, 보세요. 3절.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를 놓일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7,000년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쉬었다는 얘기 없어요.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믿어야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 지금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니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 살 것을 지금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키신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도 많이 있지만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 옛날에 그 바리새인 사도계인 그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무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게 누가 적그리스도죠. 이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절 보세요. 어느 곳에선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어느 곳에선가 7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그거 나오죠. 창세기 2장인데 사도 바울은 성경 어느 곳에선가, 그렇죠? 창세기 2장이다. 사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다시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그때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안식, 그거 말고 다른 안식이 있다. 다른 안식이 있다.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또 다른 안식이 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옛날에 수백만이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못 들어가고 2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오랜 세월이 뭐예요? 한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모든 날이 다 오늘이죠.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리라.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이 완악하죠. 소수 외에는 완악합니다. 만일 8절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을 보고요, 신학자들이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뭐죠?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이제 너희 메시아 예수님이 예수아가 와가지고 안식을 줄 거야, 이런 얘기야.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고 예수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가정법이죠. 과거 가정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예수가 너희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는 예수님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인도해서 안식하는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러겠지만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지 않아요. 12제자 중에서 사도 가운데서도 3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세워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쉬어요. 안식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해요. 안식해.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그 깊이가 달라요. 어떤 여인이 말이죠, 한국의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약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 종로에 저 큰 약국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어떤 청부 살인업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남편을 죽였어요. 이것을 시어머니가 아는 걸 알고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가정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아마 들어와서도, 그냥 감옥에 들어와서도, 사형 언도를 받고 들어와서도 막 자해를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불교 신자가 그 여인에게 성경책을 한 권 집어넣어줬어요. 불교 신자가. 희한하시죠? 근데 그 불교 신자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 난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래. 아,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갖다 줬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 여인이 성경을 2번 읽고 나서 주님을 믿게 돼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다 변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감옥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 외국 사람들도 뭐 마약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인신매매에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았대요. 그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거야. 말이 안 통하잖아. 어? 그러니까 몸짓발짓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결국은 사형장에 들어오면서 걸어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끌려올 때 말이죠, 혼이 다 빠져가지고 눈도 돌아가고 온몸이 다 늘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대요. 근데 그 여인은 빨리 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끝까지 찬송 부르며
밧줄이 탁 목에 걸릴 때까지 그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갔다 이겁니다. 그 여인은 많은 외국인을 전도했습니다. 옛날 저희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부를 이제 그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여인은 또 사형수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자봉에 알죠? 도끼로 사람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안에서 엄청난 많은 죄수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계장님한테, 그 장로님인데 나한테 좀 안수해달라고 안수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 그 장로니까 안수를 못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보고 해도 되냐고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너 돌아서라고 그러더래.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돌아서라고 그러더래. 돌아서는 순간요. 안에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팍 오는데요. 자기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의례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죄를 졌지만 용서받았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저렇게 교성에 처질 사람이야.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더래. 다 울더래. 이게 성령에 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건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 쉬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게 뭐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형원도를 받고서 말이죠. 오늘 교성에 처하라고 이제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만한 그거보다 더 큰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하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게 무슨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 (11절)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때 그 왕국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외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옛날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하고도 똑같아요. 그들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안 나왔어. 세상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에? 힘써야 된다. 겨우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환란 끝에 오실 때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죠.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은 자들만. 성경 보게 되면은 2천만 정도 있잖아요. 10분의 1 정도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비참한 얘기죠.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보고 나오고 스가랴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미리 임하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휴가 때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딱 내려앉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앉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살 거예요?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참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거를 지금 대부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루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목회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먼저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 아닙니까? 진리의 지식, 이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다 입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집트 같은 이 땅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옛날 갈보리 제풀에 그 목사님 계시던 그 적스미스 목사가 설교할 때 얼추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우리가 이제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그분도 알더라고요. 그분 알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 제풀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새해만 되면은 첫날, 첫 주일에 올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삽시다. 이러고 설교했었어요. 86세인가 폐암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뭐 폐암으로 투병할 때도 그 교회에서 그 FM 방송이 있어요. 거기 계속 나와가지고 상담해주고 그랬습니다. 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길거리에 가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저기 붙여놓은 게 있죠. 저기 박해받는 나라가 57개 나라예요. 57개 나라. 어? 이게 57개 나라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 여기 다 있습니다. 57개 나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57개 나라를 다 커버할 정도로 나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박해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7주의 날에 임하시는 그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7주의 날에 쉬시는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유대인들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안식하며 살다가 이집트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소망을 굳게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